주의로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오후에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금보다 넘기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2절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내가 매일 기쁘게 안기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또 폭우로 인해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예배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하심으로 축복해 주셨으나 너무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깨닫는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도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시고 남은 청년부 수련회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기나긴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번 폭우로 인해 수해 입고 어려움 당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행할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경건의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늘 묵상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 듣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말씀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에 모른 채 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안목이 열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다시금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신앙이 나타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의 상처와 아픔이 이 찬양 예배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지속되는 폭염 속에 지치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박수범 목사님께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능력 있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순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니샬라와 마리아 찬양대가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감사로 응답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긴장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봉독하실 텐데요.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28절 한 절 말씀, 제가 한 성경으로 구약성경 855페이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또 갖고 계신 성경 보시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 당신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입니다. 우리 두 가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창조주이심을, 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종됨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2주에 한 번씩은요, 저와 함께 오후 예배 말씀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3년 가까이 만에 다시 시작된 우리 오후 예배에 정말 너무나도 귀한 강사 목사님들을 뵙게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흡족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오후 예배였는데요.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서다 보니까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과의 함께 호흡하는 또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지금 이 시간이 사실 이제 점심시간을 마치시고 눈꺼풀이 육체를 이기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기에는 제 어깨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혹여나 이 귀한 시간을 숙면으로 안내하면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인사하실 텐데요. 인사하실 때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피곤해도 들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피곤해도 들리시길, 혹시나 졸음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들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 고백한 이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는요, 본문 바로 앞절에 27절 말씀 보시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하시고 주를 떠난 자를 다 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저자와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각자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으면서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정말 매달려서 하나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방법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서도 으뜸인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인간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셨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말씀을 보니까요, 악인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는 서지도 않는다.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앉지 않는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의 반석으로 모신 자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분깃이 된다라고 본문 앞서 26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분깃이라 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부요하게 살게 해주는 삶의 터전이 바로 분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의 반석으로,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신다 하는 말씀이죠.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73편의 저자는 누구냐면 아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아삽은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나 우상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참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굳은 결단이 이 선포함 가운데 담겨 있더라는 거죠. 이 얘기는 잘 이해해 보면요, 눈앞에 보이는 형통함,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 내가 쫓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형통만, 완전한 형통만을 맛보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아삽의 고백임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저자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 잘 알겠다라는 거죠. 자, 잘 알겠는데 사실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실제로 해보니까요, 어떠세요? 말처럼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누가 육체를 지배하니까요? 누가 육체를 지배해요? 지금 이 시간에 눈꺼풀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잖아요.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즐겁고 또 유익하게 읽으시려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내 안에 먼저 있으면 되더라 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요, 우리 권사님, 원로 장로님 다 포함됩니다. 스마트폰이 수많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자, 그 중에 내가 이해하는 기능만 사용하세요, 안 하세요? 기능이 막 100만 가지 있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것만 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해한 것만, 이거는 내가 잘 쓸 수 있어 라는 것들만 쓰시죠. 주로 뭘 쓰세요?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카카오톡,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도 수많은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다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요즘은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가끔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다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12살밖에 안 된 아들에게 가끔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뭘 물어볼까요? 말을 줄여서 얘기합니다. 뭘 줄임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 뜻이 뭐냐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 만큼 즐겁고 유익하고 기쁘고 복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재미를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만나는 이 오후 시간,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혹은 큰 주제나 흐름을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쪼록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즐겁고 유익하게 성경 말씀을 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의 긴장감과 이 부담감을 내려놓기 위해서 스킬 하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말씀 전할 때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화면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PPT 화면 보실 텐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성경 공부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할 때에 보던 자료들인데요. 성경을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대요. 종합적 접근 방법은요, 큰 그림을 보시는 겁니다. 저 비행기와 함께 있는 그림들 보이시죠? 비행기 위에서 아래 땅을 내려다 보시는 거죠. 성경을 비행기 위에 앉아서 성경을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시고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그 탄 비행기가 이륙하시면 약 5분 후에 서울이나 인천이 얼마만큼 보여요? 한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결코 비행기를 타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그 서울과 인천 땅이 한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를 비행기를 타시고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큰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그 큰 그림이 보이시면 그것은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내가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분석적인 접근 방법은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서울이나 인천 전체를 한눈에 본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것만으로 다 좋지는 않더라는 거죠. 왜요? 그 가운데 놓치기 쉬운 아주 안타까운 광경들이 저 비행기에서는 보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내려와서 보면 이 산자락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 빌딩 숲이 너무나도 빌딩 숲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아름다운 광경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놓치게 되는 세밀한 광경들은 비행기를 타고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접근할 때에도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분석적인 방법이라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을 깊이 파내려 가는 작업과 같습니다. 마치 우물을 파기 위해서 어디까지요? 땅 지하에 20m, 30m를 파내려가는 것처럼 깊이 한 곳만 깊이 파내려가는 작업, 분석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하냐? 하나만 골라봐라.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고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둘 다 필요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으실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가시는 방법, 종합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중에 내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어떤 한 단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도대체 여기서 왜 하셨을까 하는 것들은 깊이 묵상하면서 접근해 보시고 그 묵상하고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이 단어가 속한 문장, 이 문장이 속한 단락, 그 어떤 단락 안에 이 문장이 있고 그 문장 안에 이 단어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 나아가 문장 속에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보는 것, 이것은 분석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상적인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먼저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성경 전체를 보시고요, 그 뒤에 그 안에 담겨있는 부분을 보시는 분석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셨다가 다시 그 단어가, 부분이 전체, 성경 전체에서는 어떤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종합, 분석, 종합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읽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성경이 모두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좀 전에 화면 보시면 삼각형 그림이 있죠. 뭐부터 보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단어를 향해서 가는 것은 분석적인 방법이고요. 단어로부터 성경 전체를 향해서 읽어 내려가는 것은 종합적인 방법이다라는 표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 66권 중에 역사서로 구분하는 성경이 22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17권이 있고요. 신약 성경엔 5권이 있어요. 이 22권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성경이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22권 다 필요하지 않고요. 그 중에 16권만 읽으시면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역사적인 흐름에 관한 내용은 이 16권의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16권의 책들만, 성경 말씀만 먼저 취해서 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다음 보여주시죠. 첫 번째 방법은 요 다음 거 먼저 보여주세요. 제가 빼먹었나 봅니다. 자, 한 가지 방법은 줄거리 중심으로 읽는 방법이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스토리 라인을 따라 읽는 방법이다. 성경은요,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히즈 스토리입니다. 히즈 스토리 있는 화면 있으시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의 배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배열은 스토리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토리를 따라서 읽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권이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기록한 책이다 말씀드렸죠. 이 16권의 책만 읽어 나가시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문맥, 성경이 말씀이 기록된 그때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읽는 방법은 메시지를 중심으로 따라 읽는 거죠. 아까 한 단어에 꽂혀서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하는 것들에 관심이, 또 마음이, 신경이 쓰이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창세기에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메시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주제, 메시지 라인을 따라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줄거리만을 잘 아는 것으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까지 나타나기가 어렵더라 하는 거죠. 그 줄거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메시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 속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관점, 신학적인 내용, 주요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면 메시지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왜요? 그 뜻이 분명히 내 안에 뭐 됐으니까요? 이해가 되었으니까. 내 안에 심겨졌으니까, 내 마음에 심겨졌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결단으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세 가지 관점이 있음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잘 유익하게 성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말론적이고 구속사적인 관점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창조가 있다라는 건,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은 시작이 있다라는 얘기죠. 시작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끝도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화면 보여주세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이 핵심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구별되는 기독교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은 불교 역사가 강합니다. 불교와 또 힌두교, 제가 인도 선교로 몇 년 다녀왔는데 힌두교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불교와 힌두교에서 말하는 역사, 핵심 생각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윤회사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돌고 돈다라는 얘기입니다. 돌고 도니까 뭐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시작,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했으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돌고 도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작은 있을지 몰라도 끝이 나지 않더라. 계속 도는 겁니다. 모처럼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동물로도 태어나고, 동물로 살다가 죽어서 식물로도 태어나고, 이것이 바로 윤회사관이다라는 거죠. 바퀴 윤자에 돌 회자를 쓰는 윤회가 불교와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사상입니다. 이것과는 다르게 성경의 역사는 인간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종말론적이고 구속사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 얘기하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사다라고 이야기하면 구원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화면 보시면 보이시죠? 창조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이때까지 달려나가는데, 뭐를 향해 달려나가냐면 종말을 향해서, 끝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라는. 성경은요, 창조부터 모든 것의 완성,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뜻과 길에 관하여 말하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유진 메릴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유진 메릴 학자가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고 연구해서 집대성하여서 책을 발간하였고요, 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해 보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메인 주제, 핵심 내용이 뭐냐? 제사장의 나라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제사장들의 권위가 굳건히 서가는 나라, 그것을 만드시는 것에 있다라고 유진 메릴 학자는 정리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은요, 그 주된 내용이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구약의 역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7권, 모세 오경을 포함한 17권에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지혜서는 5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5권의 지혜서에서는 제사장 나라의 지혜 혹은 제사장 나라의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다라고 유진 메릴처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면 제사장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완성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으로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를 비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구약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그 제사장의 나라를 예수님은 비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구약과 신약을 모두 아우르는 메인 주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격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의 완성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해요. 학문적인 말로는 인본주의 혹은 신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신본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곧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신본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은 완전한 나라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러한 관점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별된 삶의 관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별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레위기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소개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요, 전통적으로 분류해 보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또 각각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나누어집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세 가지 골격이 있는데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다라는 거죠. 구약의 17권, 5권, 17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신약 성경은 역사서 5권, 체험서 21권, 예언서 1권으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을 조금 더 구별해 보면 구약 성경은 39권을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율법서와 역사서와, 다음 화면입니다, 시가서와 예언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보이시나요? 구약이 모두 몇 권이라고요? 39권. 신약 성경은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27권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모두 합치면 66권이죠. 그 중에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구약의 예언서는 대예언서 5권과 소예언서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의 역사서는요, 복음서 4권과 사도행전 합쳐서 5권이고요. 체험서는 바울서신 13권과 공동서신 8권 합쳐서 21권이 신약성경의 체험서가 되었습니다. 신약에는 예언서가 딱 1권 있어요. 요한계시록 1권 있더라는 거죠. 자, 이처럼 성경 66권은 그 다양함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통일성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에도 세계의 유일한 최고이자 최장의 베스트셀러가 뭐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의 저자가요, 모두 40명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10가지 수단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펜으로 썼고요, 끌로도 썼고요, 진흙도 사용했고요, 가죽도 사용했고요, 파피루스도 사용하고 돌도 사용했더라. 모든 성경이 기록된 시간은 1600년 동안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가 모두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가지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신약성경, 헬라어. 2930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요. 피조물인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주제를 다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1551개의 실제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후대에는 지명의 이름이 바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그리고 졸리고 피곤하고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닌 기쁘고 즐겁고 유익하고 복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하는 주된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경에 접근하는 2가지 방법은 종합적 방법이 있었고요, 분석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줄거리 스토리 라인을 따라 읽는 방법도 있고요, 메시지를 따라서 읽어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보는 관점은 종말론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리고 구별된 삶의 관점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 3가지 관점이 성경 전체 66권의 구슬을 꿰어주는 끈이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3가지 관점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읽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하나의 유일한 최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이유는 40명이 한 목소리로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으나 흐트러짐 없이 어느 하나 딴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향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축복임을,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를 결단케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경을 대하는 마음과 관점을 이해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명확히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 숨쉬며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 강사로 오신 박수범 목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갑시다. 반대쪽 분에게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전도하며 삽시다. 오늘 강서지방의 권사회연합회, 여전도연합회 원래가 오후 4시에 사랑의 쉼터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수련회가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토요일 날 박세원 집사님, 이은자 권사님의 장남 병훈군의 결혼식이 토요일 날 5시 반에 있습니다. 주보에 내용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많이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다시 코로나 안 걸렸던 분들이 이렇게 걸린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 중에 걸린 분이 있어서 오늘 교회 못 나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휴가 간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번 한 주간도 또 코로나 속에서, 또 더위 속에서, 또 비도,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 어제 좀 더 아래쪽으로 비가 많이 왔는데요, 부여가 제일 많이 왔대요. 깜짝 놀랐어요. 예. 1시간에 110mm가 왔다나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거 듣고 아이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비 올 때 또 자녀들 왔다 갔다 하고, 오늘도 또 내일까지 연휴여서 움직이는 성도들도 있는데 또 오고 가는 길 조심들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건강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며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많은 일꾼들을 길러내시고, 또 때로는 다른 교회들을 도와가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읽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설교 말씀 잘 듣게 하셔서 이런 말씀들에 대한 이해와 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말씀을 통해 헌신하고 그 말씀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무덥고 비 오고 또 코로나는 확산될 터인데
우리 성도들, 가족들,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와 응답이 있는 그런 한 주간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옵소서. 우리 휴가 중인 성도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도들의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